강의 네 번째 시간 8가지 환상 마지막까지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가지 환상이 어떤 내용이고 또 스가랴서에 어떤 내용 특징이 있는지.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다가 중단됐을 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촉구했다면, 스가랴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고 일들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의심 혹은 마음의 뭐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고난스럽고 다른 민족들은 그런가 하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시면서 또 미래의 일들에 대한 소망도 함께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언서들은요, 현재 일에 대한 이렇게 어떤 회복 이런 약속도 되지만 장차 오실 종말론적인 소망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런 것을 같이 발견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에녹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구원해 주시는 것,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방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이삭을 주실 때 약속해 주신 것, 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 등등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꽤 많은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쪽에 그 창세기나 모세오경이나 혹은 역사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언서에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좀 희미하다 그럴까요? 희미하고 뭐라 그럴까요? 한 단계 좀 뭘 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구원자들을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이 정도의 소망이라면, 출애굽 이후에 나라가 번성했다가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소망들, 예를 들어 모세오경에 나오는 소망들을 다 어떻게 치환하냐면은 다윗 왕조에 치환을 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다윗 왕,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약속하신 본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그 나라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죠?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그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 만왕의 왕이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을 찍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기서부터 희미하게 쫙 보이다가 이렇게 점점 뚜렷하게 보이고, 그 뚜렷하게 예언됐던 말씀이 짠 하고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에 신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언약에서부터 쭉 끌어와서 그 실체가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7가지 예언 혹은 8가지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지난번에 주었는데 오늘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5번에서부터 7번까지 5번에서부터 7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 3번에 있는 그 환상들이 뭐냐? 첫 번째 화정류사의 선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무너뜨린 이방 나라들은 뿔을 부러뜨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두 번째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도록, 그죠? 측량줄을 잡고 측량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선지적 환상에서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을 깨끗게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스릴 자로 묘사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여러 징표들이 많은데 대제사장의 어떤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도 되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장차 이 땅을 다스리실 왕도 되어주시고, 이 모든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각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향하게 이렇게 한 대로 모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놓고 마치 햇빛을 우리가 프리즘 알죠? 옛날에 유리 같은 거 놓으면 이렇게 무지개 쫙 퍼지는 거. 그러세요? 유리에다가 우리가 햇빛 통과하면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색깔이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뭘 줘요? 한 돌과 그 위에 7눈 이걸 주시는데 그 7눈이 있는 그 돌이 뭐겠어요? 말하자면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고 그 교회에 있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일곱 등잔과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반드시 재건할 수 있다는 격려와 확신을 주시고 또 금초대 위에 7 등잔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본다면 교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환상들에 대한 걸 봤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미가 아니고 새가 아니라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말려 있는 게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게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크기가 10규빗 곱하기 20규빗이에요. 이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규빗에 대한 이 크기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우리도 지금 뭐 1cm, 2cm 쓰지만 옛날에 이거 안 썼지 않습니까? 한자, 두자 저희 나라는 그렇게 쓰지 않았나요? 뭐 지금도 아직도 아파트 같은 거 한 평, 두 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뭐 땅도 마지기,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당시에는 이 길이를 무슨 이렇게 금속 봉 같은 거로 딱 규격이 나와서 표준 관리 그런 뭐 기관이 있어서 이 표준 관리 기관에서 인증한 자만 써야 된다든지 인증한 저울만 써야 된다든지 뭐 인증한 대빵만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규빗이 좀 다 달라요. 그런데 규빗을 찾아보니까 보통 50cm 좀 작게 부르는 사람들은 38cm까지도 부르더라고요. 54cm에서 38cm까지 나오는데 최근에 또 어떤 연구를 보니까 유다는 그 이스라엘은 한 38cm 정도를 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cm를 그렇게 하면 10규빗, 20규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m하고 4, 8이니까 그죠? 8m 한쪽은 4m, 한쪽은 8m가 되겠죠. 50cm 규격으로 하면은
10m하고 5m가 되겠죠. 10규빗하고 20규빗이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골리앗 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3m가 된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한 2m 한 40에서 50쯤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 이 크기가 10규빗에서 20규빗이 솔로몬 성전의 현관 크기랑 같고 장막 안의 성소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그 집집마다 날아가 가지고 거기에 저주가 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이 곳곳 집집마다 가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정죄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걸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다시 율법에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회개하고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원래대로 금방 갔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잘 안 지키고 그 몸에 배어 있는 바벨론에서의 습관대로 막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 않겠지만 나라가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잖아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뭐 건물 복구하고 그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적어도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정보들. 이런 거는 복구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책 같은 거 이거 금방 다시 찍어낼 수 있어요. 그 뭐죠? 윤정기만 있으면 금방 찍어낼 수 있어요. 성경책이고 뭐고. 근데 옛날에는 나라가 한번 망하고 나면은 뭐가 다 타요? 두루마리, 문서가 다 타요. 회복하기가 한참 걸려요. 요즘처럼 책을 한 권 내면은 막 10,000권, 20,000권씩 막 적어도 10,000권, 20,000권이 뭡니까? 1,000권, 2,000권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글을 하나 써놓으면 하나예요, 하나 거의. 그러니 타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시 복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들이 많이 유실이 돼서 이것들을 이렇게 다시 읽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성전에 가서야 있으니까 에스라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전부 모으고 성경 읽어주잖아요. 성경 읽어주는 거. 그게 당시의 교육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끊어진 지 70년이나 되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해져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내서 그죠? 잘못한 자들은 징계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씀이 날아가서 집집마다 왔으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돌이키게 하시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세에도 비슷한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이 두루마리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살던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 사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말세에는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바뀐다.
회개가 잘 안 일어난다.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모르고 복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두루마리 예언이 말씀이 인봉된 인이 쳐져 가지고 막혀 있지 않잖아요.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은 뭐 성경을 그냥 컴퓨터로도 읽을 수 있고 더 심하게는 어떠냐면 이렇게 버튼만 눌러 놓으면 이렇게 성경을 잘잘잘잘 성우가 막 읽어줘요. 이렇게 귀에 꽂고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찬송가 배경음악과 함께 성경을 막 읽어줘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잠이 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차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쫙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던 길을 돌이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말씀에 다들 이제 마음이 찔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받고 읽고, 그죠?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섯 번째 환상은 이제 에바 속의 여인이다는 이런 환상이 나와요. 에바라고 하는 게 뭐냐? 35리터 9갤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갤런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는 잘 안 쓰고 미국에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기름 넣을 때 우리는 1리터에 얼마 그러는데 미국은 1갤런에 얼마 그래요. 이게 3.7리터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7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렇게 그 정도 단위인데 그 9갤런이니까 뭐 35리터쯤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통이에요, 통.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에바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뒤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뒤주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잖아요. 상자, 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여인이 이 통 안에 앉아 있는데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물어보죠. 이 여인은 도대체 뭐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다? 죄악이다. 그래서 이 납으로 다시 뚜껑으로 덮어버리고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여인이 들어있던 에바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신전이 완성이 되면 그 에바가 거기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바벨론 신전에 놓일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을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제일 흔한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저 시돈 저 북쪽 지역의 우상이지 바벨론의 우상은 아니잖아요. 바벨론 우상은 언제 온 거지? 유다 말기에 들어와요.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44, 17절에서 18절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늘의 여왕에게. 또 그 밑에도 나오죠. 18절에도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 궁핍과 기근이 왔다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이 하늘의 여왕 바벨론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이런 폐역한 소리를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4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우상을 어떻게 해요? 통에 담아가지고 반품 처리하는 거죠. 니네 나라를 가져가.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바벨론의 이 우상 여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도 유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시록 봤을 때 아시는 것처럼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 그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나와요. 뭐 연결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에 있는 그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세상의 힘이거든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우상 이것이 바로 음료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음료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이 전 세계를 깔고 앉아 있다 그래. 깔고 앉아 있다. 이게 표현이 참 그래.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이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딱 깔고 앉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 한번 틀어도 그렇고 핸드폰 한 번만 틀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 방학이라 교회에 자주 오는데 뭘 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10분만 하잖아요. 막 온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오징어 다리 불에다 구우면은 이렇게 비틀듯이 이렇게 비틀어요. 예.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10분을 넘기지 못하면 책을 10분 이상 못 읽는 사람들 뭐 도파민 중독이든 집중력 장애든 정서적 불안이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10분이 뭡니까? 그래서 10분 안에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아니 아이들 그걸 맞추느라고 10분 안에 설교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10분을 깰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 듣는 게 좀 시간이 길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크리스찬이 갖는 은혜예요. 20분, 30분 아니 한 40분, 50분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계속 생각하고 그죠?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들. 예배 시간에 외식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생각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 밖으로 계속. 그죠?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띄엄띄엄 듣는 거죠.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은 나긴 나. 맥락은 기억이 안 나고 뭐만 기억이 나요? 어떠한 토막만 기억이 나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이 음료 바벨론이 지금 우리 세대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젊은이들을 막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긴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쯤 들어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 표면적인 것만 보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돌로 맞췄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돌로다가 그냥 어디 돌멩이 던지면서 연습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딱 그쳐버리는 게 표면적인 이해라고요. 주일학교 애들도 얘기해 주니까 얘들아 골리앗이 요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대요. 그렇지 없지. 근데 다른 형태의 골리앗이 있어. 얘기를 쭉 해줬어요. 핸드폰이 조그맣긴 해도 얘가 골리앗이야. 얘 이기는 사람 별로 없다. 그때 애들이 다 그렇대요. 막 부닥부닥해요. 너희들 노는 거 너무 좋지. 공부하는 거 10분도 하기 어렵지. 막 맞대요. 노는 게 골리앗이야. 맞대요. 고개 시컷 또 끄덕끄덕 하더니 또 언제 끝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계속 무슨 틱톡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그냥 잠깐에 오는 기쁨에 매몰돼서 살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진짜 깊이 있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서 할 수 없었던 그 깊이, 그 넓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인간이 그 자라나가는 거죠.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그 안에서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 감각적인 걸 찾으니까. 그죠? 당장 입에 단 거, 당장 막 노는 거, 막 승질 팍팍 내고
그죠? 시원하게 막 풀고 막 이러는 거 막 찾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천국에 있는 것 치고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 은혜의 무한한 깊이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음료 바벨론을 이렇게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던져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신자가 다시 회개해도 이걸 진짜 잘 알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내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다 버리고 왔는지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주셨지만 몸만 왔고 습관 다 가지고 오고 우상 다 들고 오고, 그죠? 이방 여자 다 데리고 오고, 하여튼 온갖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깊이 생각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멘. 예. 자, 7번째 환상에는 네 병거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들이 병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을 다 내보내요. 흰 말이 먼저 북쪽을 하고 그 뒤를 따른다 그러는데, 이제 검은 말이 북쪽을 하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른다 돼 있는데, 흰 말이 그 뒤를 따른다고 해서 북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은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땅을 전부 순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귀퉁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다 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거, 이 말이 이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게 뭐냐면 바람, 영, 이 단어가 같아요. 네, 바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콧바람으로다가 홍해를 가르셨다. 그러면 이게 읽을 때 뭘로 읽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홍해를 가르셨다 이런 것도 돼요. 네. 이렇게 날아가고 이 바람, 그 다음에 이 뭐 영, 이게 표현이 루하흐라고 하는 표현인데 루하흐, 이 표현이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종말에 이 동서남북 네 귀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잖아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찰하러 보냈는데 북쪽으로 떠난 말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바벨론을 아마 심판한 것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치시려고 했던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느끼시는 거죠. 참고로 요한계시록에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색이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연구서적이나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해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숫자 있잖아요. 숫자,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거를 너무 껴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 맞아 들어가서 이해가 확 되면은 은혜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데 어거지로 막 맞추려다 하면은 성경을 그릇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순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항상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이 마귀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고 천사도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고백을 해요. 우리 뭐 누구누구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한 거는 또 누가 들고 올라가요? 천사가 들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기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향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니까요. 기도를. 이 영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들도 같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영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심판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들이 심판을 행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을 띠시는 건 누가 띠십니까? 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떼요. 7인은. 그런데 나팔은 누가 불어요? 예수님이 붑니까? 아니, 천사가 불어요. 대접도 천사들이 이렇게 들이부어요. 심판을 하는 영들이 있는 거죠. 7번째 인이 벌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뜯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영들을 보내 살피셔서 악한 자들 또 의로운 자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영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죄인들을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의 고통도 보시고 또 악을 멸하시며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게 평상시 일어나는 일과 종말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평상시 일어나는 거는 때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보면 악한 사람들 이렇게 죽고 그러는 거 보잖아요. 이 히틀러도 죽고 악당들 다 죽어요. 저는 옛날에 그 대학에 있을 때, 대학교였는데 갑자기 그때 기숙사, 여름에 기숙사였는데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김일성 죽었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큰일 났다.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 군대에 있었으면 지금 이제 완전 비상 걸렸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이것도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여튼 악인들이 다 죽어요. 교만한 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부분적이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일어나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했을 때 내 영을 쉬게 하신다. 이게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세번역은 하고 있는데,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놔두신다. 불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쁜 놈들도 잘 되더라. 뭐 거짓말하고 요즘은 머리 쓰고 그냥 야비한 사람들이, 그죠? 꾀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솔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어려워. 그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공의가 실현되는 걸 좋아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원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시지 왜 안 하실까? 악인을 하다가 우리 죽을까봐 아직 회개 안 한 우리들, 그죠? 회개 잘 못해서 열매가 안 맺혀진 가라지하고 엇비슷하게 보이는 우리들 뽑힐까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기뻐하시고, 그죠? 또 그러면서 또 죄인들이 회개하는 걸 또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는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서 돌아온 자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면류관, 이 왕관은 이게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왕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쓰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수아에게 쓰여져 있다, 쓰유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왕관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왕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스룹바벨 모두에게 쓰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시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만 쓰여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썼다 그러면 앞서 본 것처럼 두 감람나무 환상에서처럼 제사장과 왕의 이렇게 둘이서 같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양두 정치라고 그러죠. 옛날에 로마에서는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뭐 시저, 뭐 안토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 명이서 나라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삼두 정치. 세 사람이 머리라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둘이 하면 양두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경은 수룹바벨을 왕으로 새 시대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룹바벨이 왕가 출신이고 다윗 왕가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경은 수룹바벨을 이렇게 크게 내세우질 않아요. 그 왜 그러실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혈통적인 왕이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해요? 죄 사함, 죄를 사해 주시는, 그죠?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니 지금 수르바벨이 있는데 새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니. 그런데 이 싹, 순이라고 그러죠. 어린 순, 새싹 나오는 거.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건축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으면은 수르바벨에게서 다시금 어떤 은혜가 와서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하다가 멈춘 걸 다시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다시 보면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죠? 평화의 왕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평강을 주시는 그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오실 것,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면 이거예요. 지금 막 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터만 남아서 지금 막 다시 짓고 먹고 사는 거 너무 바쁜데 하나님은 그래 그거 다시 지어라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다. 지금의 너희들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그죠?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너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성전 니들 먹고 사느라고 힘들다고 16년이나 팽개쳐 놓던 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고 또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다 연결돼서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멘.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자의 교제. 이 교제 안에서 이 사귐 안에서 누구와의 사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누구와 사귀어야 돼요? 보이는 신자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난 하나님만 믿을래. 난 사람 보기 싫어.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너희들 절교한다고 맨날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말해놓고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멘? 대화가 있어야 돼요. 물론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마음 상하고 또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막 오해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겨나가고 그죠? 그걸 넘어서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다 나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그죠? 아니면 그냥 속에 있는 얘기 하고 싶으면 이만큼도 없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눈만 깜빡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귐으로 주님의 전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6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아까 순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고서 또 누가 와서 건축한대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 먼데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뭘 건축해요? 장차 하나님 성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의 일부이기도 하고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길래 주님의 몸을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전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도 제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몇이나 될까? 더 이상의 성전 건축은 이제 별로 잘 안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이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실현이 됐어요.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이 실현이 돼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됐고, 그죠? 이 먼데 있는 사람으로서 와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잘 보시고 앞으로,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죠? 멈추고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시키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들에 대한 심판하시고, 그죠? 멸망시키겠다 약속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돌아왔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고 더럽혀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와서 하는 게 고작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땅 팠다가 조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세요? 미래 오실 메시아와 미래에 다시 지어질 성전과, 그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미래의 소망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